요한계시록 3장 17절 전 세계 시험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경과 국경을 초월하여 이 감염병의 특성이 전 세계에 퍼지고 많은 사람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 스페인 독감처럼 그때도 마스크를 써야 했고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5천만 명이나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독감에 바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국경과 국경을 초월해서 참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가고 있는 전 세계 지금 시험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전 세계 시험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은 바로 그 전 세계 시험의 때 하나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일 그 전염병의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교회에게 4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모이지 말라 이렇게 조치가 내려져서 참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전 세계 시험의 때 과연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시험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불편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때는 이제 사람들과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불편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믿는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뭐 집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도 못 오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시험회 때 1차적으로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그러면 모이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 바로 그것이 시험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시험회 때에 합격하는 사람은 바로 모이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예배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식이 정해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 해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골방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든 상황이지 않든. 다만 코로나의 상황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귀중함, 그 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받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야말로 모이지 못할 때 갖고 있는 믿음과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전 세계 시험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를 구분하는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이 팬데믹에 전 세계에 임하는 시험의 때는 이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권능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있다는 그 문자만 받아도 말이죠,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코로나와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 확진자가 있어도 이제 사망자는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에 좀 마음에 가라앉힐 수가 있죠. 불안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름으로 모신 자들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두려워하고 그 확진자의 수의 그 공포에 잡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을 주셨기 때문에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 역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냐고요? 그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에게서 두려워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죠?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를 더럽히는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부분을 진정 우리가 회개하며 그 우리의 죄를 잡으러 심판하는 그분 앞에 두려워합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보다도 더 나쁜 이 죄가 사람들에게 이 점령되어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모든 전염병에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그 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공포에서 벗어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지도 않고 또 갖고 있던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또 불신자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정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믿음에 이를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전세에 임하는 환난 가운데서 구별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테스트에 그 구별에 합격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